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기를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통상 관습적으로 쓰고 있으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도와 자존심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하여 드릴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를 기도로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은 호흡처럼 일어나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잘못된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른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쉬면 죽는 게 뭐가 있을까? 호흡이다, 호흡.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호흡, 그래서 낼숨, CO2를 내뿜을 때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삼축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고, 또 산소를 들이마실 때, 들숨 때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올렸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또 은혜가 크게 부어질 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제가 곁길로 갈 뻔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것을 원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혹 포로가 되어 가든지 이방의 침략을 받든지 너희들이 힘들 때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구하면, 찾으면 만나주신다.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드리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더 잘 받으시도록 중보자가 되셔서 돕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그분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돕고 힘과 지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야.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일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기서 각양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여 용서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구하여 해결받으며 매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힘도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종종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은총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놀랍게도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도가 딱 끊어졌으니까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삭막하고 메마른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궁핍합니다. 건핍합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없을 수 없다면, 그 가난해지는, 곤고해지는 게 없을 수 없다면 속히 지나가길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위기, 특별히 자존심과 충돌하여 생기는 위기, 이때를 벗어나는 그 방법을 좀 얻으려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본 이들만 아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옆에서 제가 보았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부모님을 제가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정말 아리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견디고 참고 나아갈지. 창피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이미 완전히 바닥에 팽개쳐진 거고요. 그 자녀의 고통을 느끼는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
자녀가 막 미쳐갖고서 귀신 들려서 더러운 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맹을 저지르고요. 눈이 돌아가고요. 참 너무 끔찍하죠.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거듭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발견 못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먼저는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막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무시죠. 인격적인 무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쳐다도 안 보면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집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잔뜩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도 잘 인정하지 않은 걸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동안에 행한 행보대로라면 가엾게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 무반응, 인격을 무시해버렸다.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고쳐달라고 외칠 때 제자들이 막 말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눈을 뜨게 하세요. 간음 여인이 나오고 혈루병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할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선물을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간구는 무시당한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어머니들은 아세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영적인 괴로움과 함께 육적으로 고통당할 때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무응답, 그렇다면은 관둘래 관둬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주님이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인 뜻은 빨리 가라고 하소서가 아니에요. 그녀를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그 요청을 받으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세요. 무반응이셨던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거는 정말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무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왔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여인은 여기서 그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면 이제 막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시당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은 무슨 세상? 이스라엘의 빛뿐이겠지. 마음이 가난한 자, 죄인, 병든 자의 친구라고?
구주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사람을 차별하는 당신, 싫으면 관둬요 라고 불평, 불만 따지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박하니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나와 절하며 라고 돼 있어요. 더 나와 절하며. 자존심이 지금 상한데 두 번이나 지금 무시를 당하는데 더 나아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호소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그래 알았다. 너 시험을 통과했으니 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거의 죽을 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격 모독적인 멸시를 하시는데 잘하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엎드려서 지금 절하며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하는데 개들을 상대하지 않아 나는 이라는 거예요. 너 개잖아. 야, 참 이게 성경을 처음 읽다가 어떤 분이 여기까지 읽고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덮어놓고 이런 예수님은 안 믿어. 그 다음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 지금 얼마나 어렵냐고 그 여인이. 그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게다가 그것을 개라고? 아픈 사람 푹 찔러서 죽이는 꼴이에요. 이런 것은 요즘 시대에 있다면 인격 모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 그렇습니다. 또는 더러워서 관도 너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마귀와 하나가 되는 거죠. 비관적이 돼서 거기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영영 못 고치는 거니까 또 자기는 비참해졌으니까 이제 이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잘 나오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초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놀라운 기가 막힌 반응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정말 은혜에 넘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먹다가 땅에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줍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가 더 크면 집어먹어요. 그거 집어먹어.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의 능력을 간청하는 것. 어찌해도 좋습니다.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상 밑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히 짓밟아 저도 좋사오니 제 딸은 구해 주소서.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딸에 대한 절박함이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보시고 승리의 반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 기도가 드디어 상달되었고요. 즉시 딸은 치료되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우리가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단지 테스트였다고요? 주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 굳이 3번씩 하셔야 될까요? 한 번 하면 벌써 아시잖아요. 그럼 됐다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높은 자존심을 부끄럽게 드러내시는 퍼포먼스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오만함과 높은 자존심, 성경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오만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못했던 것,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잖아요. 그 자존심이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못해. 다시 말하면 기적도 은혜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지식만 있는 겁니다. 자존심만 높은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이방 여인을 사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무시를 하신 거예요. 이방 그 유대인들이 보고 맞아 그래야지 저 개 같은 것들, 그걸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뒤집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작은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자존심 상하고 발표도 계속해서 엎드려 나오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것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들이 내게 모조리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망하고 결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다가 무응답이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스스로 비관하면서 뭐 나 같은 거 알아나 주실까 뭐, 그래 맞아, 나 뭐 기도나 제대로 하나, 예배 뭐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드리나, 봉사 뭐 헌신, 아이고 나는요 난 모든 게 시원찮아, 나 같은 거 뭐 관심도 없으지 주님이, 이렇게 생각 오락가락합니다. 주님이 뭐 나 같은 거 돌보시겠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한술 더 뜨셔서 내가 너를 모르느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절망이죠. 뭐 비관적이고 뭐 신앙 부정적이 되고요. 그래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막 이렇게 시위합니다. 게다가 막판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면 이제 멘붕 뻥 떨어집니다. 관도.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더러워서. 우리가 잘못을 고치라고 혹 권면을 받으면 이웃에게, 우리 교인들이 서로 또는 교육자가 성도에게 잘못을 고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이런 자존심이 자신을 망칩니다. 자녀를 불행으로 던져버립니다. 고침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의 문제예요.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은혜를 통째로 거부합니다. 이건 마귀 밥이 되는 지름길이고요, 배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한순간에 배교할 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신앙생활 잘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놔둬버려요. 그러다가
자기 의의가 점점 커가고 자존심은 그대로 점점 더 단단해져가요. 어느 날 삼켜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오늘 교회 안에는 주님이 제자에게 책망하셨던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작은 자가 많습니다. 작은 믿음이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또는 이렇게 하다가 다퉈갖고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그게 속상해. 근데 그게 죄인 걸 빨리 고백하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안 된다면, 그리고 품고 있다면 직분과 관계없어요. 그거 작은 믿음이에요. 겨우 연명하는 믿음 하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은 크고 믿음은 작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자아실현 교육, 오늘날 교육, 자아실현 교육과 개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높이면서 자존심만 잔뜩 높인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훈육한다고 손을 한번 들으면 찍어 막 이럽니다. 다 찍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오만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막 기승을 떨어요. 기승을. 그 교만이 기승을 떨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분 안 상하려고 굽신거리고요, 비위 맞추고요, 네? 아첨하고요, 아양 떠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아요. 단단한 식물 야단치고 훈육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떠나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분노를 발하고 무시당함을 참지 못하고요, 권리나 주장하고요, 따지고 정죄하는 일들이 막 범람합니다. 홍수처럼. 여기에 기적과 은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 중심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여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가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고치시고 수술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자존심 상해도 또 나와 엎드리는 그것입니다. 이거 신본주의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에스름을 떠나 도망가는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평민이 말도 안 되는 욕을 던집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평민이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하 장군들이 칼을 빼면서 말이죠, 저 개 대강 같은 놈 내가 가서 자르겠나이다 막 이럴 때 다윗이 말려요. 그리고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묵묵히 받으면서 떠나갑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자 바로 눈치채고 아는 거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라. 내가 받아야 된다. 참. 그리고는 슬피 울며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낮아진 그를 들어서 복권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낮아지게 하셔서 자존심을 짓밟힘 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그대로 두고 하는 신앙생활 많습니다요. 아이고, 왕은 무슨 왕? 예수님이 왕이라고요? 자기 자존심이 왕이지. 그래서 막 자존심만 건드리면은 발끈 막.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게 하려 은혜를 구하다가 정말 주님이 밝은 빛의 은혜를 비춰주시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있었다. 결국 이제 그 분명한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슬개라는 책 속에 프랜시스 성인이 그 제자 루피노와의 그 참 어려웠던 그 큰 끔찍한 시험을 겪은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프랜시스 그분이 제자 총장에게 단체를 다 빼앗겨 버려요. 그 이뤄놓은 그 수천의 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삼켜버려 자기가.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회칙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몇 달 동안 보던 루피노라고 하는 제자가 프랜시스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성인이 아니야. 그리고 떠나버리면서 은둔소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라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 레오가 그 안타까움을 보고 프랜시스의 그 뜻을 쫓아서 루피노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제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루피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깊이 받으십시오. 내가 프랜시스 형제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환상에 실증이 났습니다. 지금 나는 프랜시스 사부 아니고 지금 나는 프랜시스 형제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보다 확 낮춰버렸어요. 프랜시스 형제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보다 나를 더욱 확실하게 구해줄 수 있는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프랜시스 형제는 레오 형제가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그는 활기도 용기도 의지도 기쁨도 없이 비통하게 기운 없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진정 성인다운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자신을 속이고 우리도 속였습니다. 형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순종의 명으로 겉옷도 없이 발가벗은 몸으로 아시시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시켰던 일. 그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래, 형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야만스러운 오만이고 자신의 변덕스러운 생각일 뿐입니다.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이제 나에게 그런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론이나 나환 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나를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귀찮게 굴지 말아요. 내가 갈 길은 주님 자신이 보여주셨으니까요. 믿음도 좋아요. 더 이상 나에게 귀찮게 나를 가만히 놔두시오.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고는 레오 형제 보러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프랜시스 그 스승은 또 마음이 찢어집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안 돼서 또 레오 형제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는 프랜시스 스승의 초대를 이제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랜시스 형제에게 전하시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겠어. 프랜시스의 변덕스러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조금 비슷한 그 경험을, 그 케이스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 목사 반말하 이러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신의 역사잖아요.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의 역사처럼. 몇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스승은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 제자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루피노가 찾아온 겁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시험의 원인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소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감수성과 제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또 제 안에 살아있는 기질 때문에 이 귀족 가문에 애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귀족들 사회에서 명예를 부여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느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로 온 후 벌써 달라졌어요. 사부님께로 온 후 극도로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 양식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이 모든 가치 기준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난 이제 달라졌어. 난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진실로 제 존재를 할 것이 사라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내면에는 숨어 있는 걸 발견치 못한 거예요. 생활 양식과 맡은 일에 있어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에게 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어도 제 영혼의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은 옛날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계속 집에서 하던 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뭐 했는데요? 귀족 가문이니까 부친의 그 대저택 성 안에서는 문간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소위 부엌에서 일하는 것, 일터에서 일하는 것 등은 일꾼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형제가 된 후에, 이 회에 입회한 후에 저는 문지기를 맡거나 부엌일하거나 애경을 얻어가거나 나병 환자를 간호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옛날 방식 그대로 천한 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긴 했어요. 명예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했는데 깊은 그 의식 속에는 이거 천한 일인데, 그런데 그 천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고 있는 순종은 좋은 훈련이 되었지만 이건 천한 일인데 내가 이걸 극복하고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저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를 낮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낮췄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여 복음적인 겸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적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겸손이었어요. 율법적인 의였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형제에 입회할 때 이러한 정신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설교에 재능이 없었으므로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일들을 자주 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설교 나가면 나는 남겨진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것은 의무였기에 했습니다. 제 임무를 통하여 저는 낮춰졌고 정말로 굴욕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낮춰졌다고 생각하고 굴욕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결국 마침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러 가는 형제들이 저를 자기들의 하인과 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가 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아주 천한 가문의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형제들은. 나이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설교하러 간답시고 나에게 그런 거 맡기는 거예요. 청소, 빨래, 주방일. 그러자 감정은 자꾸만 그 불쾌한 감정이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 그들 중에 누가 저에게 주의를 주거나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거나 단순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만 해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놔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그것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곰기 시작했다는 거, 곰기. 쌓이고 자기 의로 누르고 겸손을 가장했지만 불쾌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마음속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면 조용해져서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좀 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자아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치료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신 차리고 좀 더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율법의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회개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을 영성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낮추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잘못 재단된 옷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적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생활, 저의 참된 생활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즉 제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 자신을 찾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딴 데서 자신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고독 속으로 피해가려고만 서둘렀습니다. 도피처를 찾는 도피처. 그곳에서 다시 자유로움을 느끼고 다시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임무가 있으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들어와서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면 또 꾹꾹 눌러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율법적 의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지치고 이제는 만장창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제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했지 마치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노예처럼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형제들에 대하여는 반감을 품고요. 미움을 갖고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다 저는 노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놈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가요? 자존심이. 주님께 인정받는 건데 누구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적으로 반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고독 속에서 당신께만 속해 있기를 원하신다고 진실로 믿었습니다. 도피. 그래서 은둔소로 물러가 있을 허락을 사부님께 청했고요. 사부님께서 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지긋지긋한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과거 몇 달 동안을 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추악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프랜시스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요. 스승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는 지배욕과 명예욕을 이기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는 지배욕과 명예욕을 이기고 일어섰습니다. 여기 이제 프랜시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러나 한 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번, 20번, 100번 이기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10번, 20번, 100번 자존심이 짓밟혀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이라는 존재입니다. 자아고요. 자아. 주님께서 부인해야 할 그 자기로 표현하신 그것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발견하여 하나님 더 밟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이 말씀. 다 암기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왜 무시당하면 발끈거리고, 왜 분노하고, 왜 대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얼굴을 안 보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기예요. 자기 자존심. 이게 밟혀야 됩니다. 짓밟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허영심이 가득한 자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환경 속에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 여리고 성처럼 부서져야 된다고요. 더 얻어맞아야 되고요. 더 무시당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높게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아무리 그래도요, 누가 무시하고 막 모욕할 때 발끈발끈 화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믿음 수준이에요. 그냥 그 정도가. 크다고 생각해서는 정말 불쌍합니다. 아, 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안 그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존심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자존심 짓밟히지 않으면 영원히 짓밟혀져요. 영원히.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미천한 존재임을, 악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이 오만한 자존심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자아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냐 안 되느냐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다음 주에 어떤 우리나라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발견한 게 그거라는 거. 그분이 발견한 게, 내가 뭐 선교도 하고요, 뭐도 하고 다 잘했는데, 목회까지 다 했는데 병들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자아중심적으로 했는지 발견하게 됐다고. 그 고백 맞았죠. 맞죠. 아주 다들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하면서도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즐겨. 네? 그리고 나 뭐 어디 다니는데, 나 목사인데, 나 누군데, 이런 게 있다고요. 늘 교만함과 아집이 큰 자존심 강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가나안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율법적인 겸손으로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만 쫙 꾸벅꾸벅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처럼 낮게 엎드려져서 비참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효를 구하고요. 네?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스로 보니게 여인처럼요.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바싹 엎드려서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신앙생활 잘해서 크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그 자존심 상하는데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걸 보고 큰 믿음이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박 목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더 밟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